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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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부흥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부흥의 실제, 오늘은 영국편, 두 번째 시간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불같이 일으켜 주셔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잡으시고 입술을 주관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도록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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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부흥 시리즈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4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부흥을 맛보려고 살고, 둘째 날은 부흥의 의미,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 날은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부흥의 실제로 어제는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한국의 1907년 평양 대부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물질 세계가 다 없어지면서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땅이 있는 동안에 심고 거두는 일은 계속될 거라고, 추위와 더위가 계속될 거라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지축이 23.5도 기울어지면서 사계절이 나타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이것이 이제 계속 되는 건데, 이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나 단체, 공동체, 교회, 국가에도 이 영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처럼, 낮과 밤이 반복하여 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하는 기간이 있고 영적으로 침체하는 기간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셨어요. 이 사이클이 있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침체될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면 다시 낮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또 나태해지고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또 하나님이 숨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전도서에는 이것을 형통과 곤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생 동안 형통한 것이 아니고 형통한 때도 있지만 곤고한 날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그래요. 아가서에서 술람미여를 통해서 이것을 남풍과 북풍이다 그랬어요. 따뜻한 남풍이 불어올 때도 있지만 매서운 차가운 북풍이 불어올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이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갈매산에서 수많은 능력을 나타나고 그럴 때는 참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는데 이 이세벨의 죽이겠다 하는 이 말에 이제 생명을 이제 거둬가더라고까지 이렇게 한 그런 형통과 곤고가 같이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삶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강건하다고 했는데, 이게 한 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고 죽을 때까지 강건한 것이 아니고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숨바꼭질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타나는데, 이 짠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이 영국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 18세기 영국은 대단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어 갖고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시기였는데, 이 웨슬레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부흥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탄생이 되고 세계적인 영향을 준 거죠. 감리교를 통하여. 장성한 겨자나무 하나를 세우면 공중의 새들이 오는 것처럼, 이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나타나면 많은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이제 머무르는 것처럼, 장성한 겨자나무를 통해서 새들을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감리교라고 하는 이러한 웨슬레의 위대한 영성의 인물, 장성한 겨자나무가 나타나니까 감리교를 통하여 많은 영적 양육을 받는 성도들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잠시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또다시 영국은 침체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 다시 한번 영국을 강력하게 부흥시킨 성령운동이 나타나는데, 이게 웨일즈 부흥운동입니다. 이게 1904년이죠. 이 웨슬레 부흥운동은 유명한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대도시의 규모가 큰 교회에서 시작된 운동도 아니었다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은 이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노버츠, 무명의 청년입니다. 이 무명의 청년인 광부 출신의 이반 노버츠에 의해서 일어났고, 그 진원지 웨일즈의 한적한 시골에 있던 모리아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일즈 부흥운동이 영국은 물론 유럽 또 아시아까지, 그래서 아시아에 특별히 한국의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한 1907년에 일어난 한국 대부흥운동에 자극을 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인 이반 로버츠는 웨일즈 지방 광부의 아들로 출생을 했는데, 너무너무 생활이 가난해서 14형제 중에서 9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많고 가난하고 광부 생활하는 그가 뭐 이 겨우 학교에 가서 겨우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 속에서 살았는데, 12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광산에 가서 힘든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한때는 대장장이의 일을 배우기도 했고, 그러다가 26살이 될 때 이 1904년 그 무렵에 칼뱅팍 감리교회 목회 후보자로 선발되어서 그 예비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이반 로버츠가 그렇게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러한 강한 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반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 로버츠는 11년 전부터 영혼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11년 동안 기도로 준비를 한 거예요. 이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고 또 밤을 지새우면서 성령을 찾아서 그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밤새도록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성경의 연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통하여 일생 동안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주옵소서. 오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옵소서. 이게 평생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한 시대를 위하여 하나의 인물들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년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이 시대적인 환상을 보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날 그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은 하루아침에 조성된 것이 아니고 이 로버츠를 비롯하여 일단의 기도용사들이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성령께서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 다음날 즉시로 고향교회 시골의 작은 모리아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로버츠가 이 모리아 교회 담임 목사님 다니엘 존스에게 오늘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고 자신의 비전을 얘기하면서 설교할 기회를 달라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청년에게 쉽게 교회가 설교를 하게 하지 않았지요. 근데 이제 가까스로 설교의 기회를 얻은 로버츠가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오늘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서 나가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나가버리고 그 첫 집회에 17명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밤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17명 모두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로버츠의 동생 그리고 세 자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는 박학한 사람도 아니고 강부 출신이고 웅변가도 아니고 근데 오직 성경으로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17명의 모리아 교회에 모였던 그 모두가 다 회개하며 놀라운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의 불길이 모리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소문과 함께 삽시간으로 웨일즈와 영국 전체에 퍼져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첫 집회 만에 그 이후에 30일, 한 달 만에 3만 7천 명이 죽게 나가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 10만 명이 교회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까? 그 당시에 어떤 부인 하나는 함께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을 말씀드렸는데 그 주기도문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 부인이 미워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나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자신도 용서받는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 청년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어요. 그것이 오늘 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하나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줄기 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사건으로 이반 로버츠를 사람들은 웨일즈의 존 웨슬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잘것없는 소년 강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쓰셨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성령 집회에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 참석한 사람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훔쳐온 연장을 돌려주고 이 광부에게 연장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남의 걸 훔쳐다 쓴 거를 회개하여 돌려다 주고 말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당나귀를 함부로 이렇게 다루었다 하는 걸 회개하면서 당나귀를 껴안고 사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부흥운동으로 도덕적인 각성이 일어나면서 술집과 당구장이 다 문을 닫고 심지어는 형무소 죄수들에게까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 당시에 웨일즈방의 신문사에서는 거듭난 사람들의 명단을 그 신문에 다 기록하여 내보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처럼 뜨겁고 강력한 웨일즈 부흥운동은 이 초원에 불을 붙인 것처럼 강력하게 영국과 미국, 캐나다, 중국,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하는 건데요. 저명한 목사 조시턴이 이제 웨일즈를 직접 방문해서 이 로버츠의 부흥운동을 목격하고 중국에 가서 이걸 증거하고 1906년 9월에 서울에 와서 그 무렵에 장로교 연합의 부흥회에 가서 그것에 웨일즈 부흥운동을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과 목사들이 큰 감동과 도전을 받고 한국교회도 이러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중심이 울렸던 길선주 목사가 큰 은혜를 받고 말이죠.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가 죽으면서 그 $100를 부인을 위해서 다 이렇게 좀 전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횡령했다고 내가 아간이다 하면서 이 부흥의 시발점이 된 회개를 먼저 일으키니까 많은 성도들이 다 회개하면서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았던 한국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다시 침체기를 맞이했습니다. 로버츠가 11년 동안이나 부흥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상달돼서 때가 되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먼저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도랑아리 6개의 물을 채우듯이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부흥이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공동체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나 개인적으로 질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내 양심과 지성과 내 의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천포 로버츠처럼 하나님 나를 굴복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와 이런 마음의 준비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도랑아리 6개의 물이 채워듯이 채워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기도가 쌓여질 때 하나님이 누군가가 회개하여 이걸 도화선으로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모임에서 이런 일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에요. 시골에 이름도 없는 모리아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영혼을 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회개할 때 이게 도화선이 돼서 오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름도 없는 한 부인이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고. 그게 빛입니다. 죄라고 하는 걸 영문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영어 성경에. 내 빚을 갚으려면 내 다른 사람의 빚을 용서해 주면서 내 빚이 청산되는 거예요. 로버츠처럼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를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의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방에서 기도의 운동, 우리의 기도의 운동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부흥운동에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을 위해서 문제 해결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운동을 통해서 회개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굴복되어진 삶이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고 우리의 가정들랑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여진 부흥의 주역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부흥의 주역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이번 부흥시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나 자신부터 변화되고 영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나 자신에서 먼저 회개가 일어나고 나 자신부터 먼저 성령에 굴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러한 탄식과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부흥운동의 씨앗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